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렸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주어놓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네가 받았냐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적용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237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맞는 거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모자랍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디가 우리까지 가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가 되어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점검되어져야 돼요. 한 해를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쭉 점검을 하면서 올해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정리하고 내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전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의 풍요와 만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무엇 때문에 정리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 하나님의 형상에다 포커스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만물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노예 생활하고 수종을 들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다 받으려고 왜 안 주냐고,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다가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마라.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강단 메시지도 치지 마라. 계속 묵상하면은 반복하니까 식상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237전도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냥 따라가라고 합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다 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야 누림이 되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감사가 되어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삶을 살고 허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내가 열심히 살으려고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다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237 5천 종족을 살린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 한번 합시다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는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알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올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냐? 237 전도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얘기했는데, 전도자의 삶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들어와 있는 강단 말씀이 내가 묵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게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다 주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왜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땅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둘째는 마음과 생각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적인 것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거는 틀린 거다. 순서가 바뀐 거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성부 하나님 뭐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 놓고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은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잖아요. 말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거기에 임마누엘의 축복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길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잘 살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2, 3, 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닌데 항상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전혀 안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기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담겨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이 이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대의 축복이 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소통하며 완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늘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증거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확인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방향이 잡혀지고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오직 위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을 세상에다가 맞추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란할 터인데, 갈등하고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세력이 보여지게 하시고 알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